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구 우리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저도 너무나 이렇게 호쾌하게 이렇게 막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미국의 그 야구 시즌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끔가다 봅니다. 이번에는 LA 다저스라는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라는 팀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는 통상 8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견인한 LA 다저스의 구원 투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트레이넨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경기 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른손잡이 투수 트레이넨은 경기 직후에 스포츠 스펙트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기쁨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넨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마지막 아웃을 기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선수로서 겪었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저는 팀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야구 채널인 MLB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복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이번 경기가 너에게 보상을 주는 듯 했다 라고 농담 섞인 말을 던지자 트레이너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너는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아주 이렇게 좀 화제가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 크리스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제 지도교수이신 김성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마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지 그전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좀 기다려볼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올라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늘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시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각의 은혜를 받았던지 아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거. 자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10번뿐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이상이에요. 툭하면 원망이에요. 툭하면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 4일 지나서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가 되어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랑,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엄청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거를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에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주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 좀 하라는 거예요. 기억 좀 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더군다나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신 그 일로 인해서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날을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감사했습니까?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거기다가 귀하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내 이름 뒤에 붙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감사가 더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게 나는 핍박자다, 나는 비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자였다. 무슨 말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단순하게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그것을 감사한 게 나 같은 사람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람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왜 바울 사도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로 귀한 직분 맡을 자격도 없고, 그런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하냐면,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할 필요가 있느냐.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요, 죄에 대한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은혜에 대해서 더 감각이 뛰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은혜의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와가지고서 그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까? 가인 정말 가식적 감사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식 아니에요, 가식. 죄인식이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요, 한마디로 세리는 완전히 지옥의 백성이에요. 지옥의 백성. 나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렸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성전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나는 죄인으로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고개 들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바로 감사가 넘쳐나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나는 그럭저럭 좀 쓸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럭저럭 쓸만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일상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상의 불만과 원망과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둘째는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도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이나 모두 이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서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40년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나를 처음 내린 날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세월에,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들어서 가지고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더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내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비록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불순종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가할 때조차도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안 내려서 굶긴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여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계속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속썩이면 밥 굶기는 수도 있잖아요. 안 굶깁니까?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썩여도 밥은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굶기실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속썩여도요 밥 굶김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겼어도요 만나 안 내신 적이 없어요. 주일을 빼고는, 안식일을 빼고는 만나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라. 2배로 와. 만나를 2배로 거둬라. 왜냐면 안식일엔 내가 안 내려. 왜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그거 거두려고 일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그러셨잖아요. 토요일날 2번,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날 2배로 거둬라. 주일날 먹을 것까지 다 거둬라라는 얘기예요. 다 거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마실 거 다 허락하셨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와가지고서 성벽을 적어놓은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을 막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설명하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을 큰 물에, 태평양 같은 큰 물에 돌멩이 던지듯이 이제 애굽의 군대들 다 수장시켜 버리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서 율법을 주시고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셨는지? 계명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배고플 때 그들에게 양식도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이런 거예요. 영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육의 양식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의 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시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며 40년 동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기르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하며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에서 감사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좀 없다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아이고 크리스찬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여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매일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이 가을에 단풍 보러 가는데 나는 저 왼수만 나가지고 이러지 말고 단풍 여기 나가도 있어요. 우리 동네 단풍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악산보다 더 좋아요. 동의 안 하나 보네. 예배 끝나고 이거 가봐요. 진짜 좋아요. 설악산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남편한테 바가지 좀 긁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어디 좀 데리고 가라고. 뭘 어딜 데리고 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일상에서 날마다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 없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 양심 버려버리고, 돈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사기치고, 돈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금 떼먹고,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주 만번에 절대 주권자요 통치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세상에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합니까?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광야의 일상에서, 광야의 40년간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생활이에요. 그 40년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지만, 이 40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주셨잖아요. 광야의 불뱀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좋을까? 셋 절을 보시면은 이웃과 즐거움을 나누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다. 함께 즐거워하다. 감사절에요. 여러분 자녀와 레위인은 물론입니다. 자녀와 레위인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비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만의 축제와 감사의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웃을 초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모두의 축제와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향해서 영국에서 대장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도착한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향해서 60여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서 거의 반수가 죽었어요. 다행히 당시에 이제 우호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청했다는 게 초청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함께 즐거워라. 역사에도 보시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시작이 함께. 우리도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도록 초청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가족들 정동원하시고 구역을 이번 한 주간 아주 지겹도록 전화해가지고 정동원하시고 한 명씩 찾아가서 모시고 다음 주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중식 먹는 거 그냥 뭐 몇 가지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최고급과 부페 쫙 둘이 감당하기 힘들면 옆에 사람 막 시켜요. 구역어들 시켜요. 뭐 좀 해오세요. 뭘 해요? 와서 하든지 음식 뭐 재료 사와가지고 하든지 정 안 되면 전문 요리사를 부르든지 맛있게 대충 하지 말고 맛있게 초대해놓고 음식이라도 맛있게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추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추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을 이번 주간에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로 인도해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말로 풍성한 영적 추수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번째로는 인생에 추수가 있음을 생각하며 맞이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추수가 있음을.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풍성한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임을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절에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때도 있겠구나. 우리 인생도 추수할 때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추수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가려내지 않습니까? 상품성이 있는 것, 상품성이 없는 것, 상품성이 없는 것 가운데서 주스용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 혹은 주스 만드는 것으로도 안 되겠다 하는 건 버려버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물을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추수에 비유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할 알곡은 하늘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 가라지는요 불 속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우리 인생의 영적 추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추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단 하루라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추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다 자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까? 이게 나와요. 인생의 추수를 생각하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바울사도가 일생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복음 전하며 살아야겠다. 복음 전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에는요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총 26절 26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26번을 반복하여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매 절마다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 절대 감사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할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셔서 정말로 추수감사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